할렐루야. 야, 정말 뜨겁네요. 언제 이런 경험을 했는지 저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오늘 참 뒤에서 참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안 전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설교를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바꾸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해요. 저는 지금 위로를 받을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도 저 모양이고 어디 가도 좋은 소리는 한마디도 안 나오고 중국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다 떨고 있고, 지금 제가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대표로 크게 한번 읽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들이 5대양 6대조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우리 예우림의 청년들을 통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도 가까웠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이 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그 현장에 내 몸이 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혼이 가 있는 곳에 내 생각이 가 있을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독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어서 마지막 때 우리 예우림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소망이 있고 참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두 가지의 슬픈 소식을 들을 때 뒤에서 찬양하는데 걔네들만 생각났습니다. 우리 후배 선교사님이 키르기스탄의 이상필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키르기스탄에 사회 간 지 한 20여 년 됐을 겁니다. 아들은 하나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아들은 이제 자기가 갈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비행 조종사가 다 되어가지고 조종 시험 훈련을 하다가 미국에서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항공 조종사라고 만약에 그런 훈련을 받고 나오게 되면은 진짜 그의 미래는 정말 보장이 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들이 시험 비행하다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보내고 부모님 이상필 선교사 부부는 다시 아들을 묻어놓고 다시 현장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 생각이 엄청나요. 또 한 아이는 자기 아버지는 캄보디아 우리 GMS 대한일 수장의 합동측 파송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사입니다. 24살 먹은 예린이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상하다 했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폐렴 해가지고는 아버지가 있는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중국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왔는데, 급하게 그 폐렴 환자 예린이를 한국으로 후송하려고 하니까 한국으로 후송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후송하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에어 119를 불러가지고 지금 방콕
방콕에서 태국 방콕으로 후송을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에 나온 비용이 1억 5천만 원.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1,500만 원. 우리 기독신문에 내고 또 우리 교단 교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리저리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아이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24살 예린이, 미국에 있는 애는 지금 25인가 6인가 됐을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두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형편과 상황은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1885년도 4월 5일 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 젊은 선교사의 외침을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새로운 조선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장차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사랑과 화목과 협동의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보이고 도시와 마을마다 자비량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병원들이 보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긍휼을 베푸는 기관들이 세워져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고 여기저기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기쁨을 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나라가 힘이 있고 복된 감화의 두 팔을 내밀어서 한 팔로는 중국을, 다른 한 팔로는 일본을 기하는 세 나라가 다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 모두 손을 잡고 한 큰 원을 그리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를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캄캄한 밤에 부활절 앞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은 이 고백을 믿음으로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우린 교회 청년들이 운남에 왔다 간 지 얼마나 됐죠? 벌써 3년. 하여간 우리 청년들 와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거기서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냥 뒤지게 소리 내서 기도하고, 동네 사람들 알면은 김기현 선교사 왔다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소리 내고 가더니 여러분이 갔던 아차우 교회, 그 사람들은 소수민족들은 큰 소리 못 내요. 기도 못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래 손 내면 안 돼요. 지금은 난리가 아니에요. 미자라옥 교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을 뭐하고 구경하다가 지금 지네들이 전염되어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밟고 지나가는 길 같지만은 흔적이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러한 흔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 서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사람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야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딱 하나죠.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 참 이상하다. 어떻게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나?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왔는가 물어보면 될 것이고, 또 엘리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엘리야 하게 되면은 사렙다 가부의 기적도 있었고 갈멜산상 기적도 있었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나의 도전이 생깁니다. 엘리야도 했으면은 나도 할 수? 믿음이었구만. 다시 한번.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엘리야가 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자, 설교 끝.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먹을 것 먹는 사람이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집중해서 엘리야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란 말이에요. 참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야, 비에서 내가 있으면 생각하기를 예우린 교회 청년의 비전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몇 명만 뒤집어지면 이 지역 뒤집어지겠다 생각했어요. 그 누가 될란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 되려면 내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얘기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병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기도회를 내가 인도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주면서도 내가 많이 섭섭했어. 오늘 회장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온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회장님이 해서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거야. 오늘 기도는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생각에다 맞추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생각에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다니엘서 5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연회색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시라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달아보니 끝났다. 너는 끝났다라고 말인데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자신을 판단을 했을 때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100점짜리였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봤을 때에 빵점이었어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해서 오케이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은 스펙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돌아보게 되면 모세의 스펙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0세 때까지 40세에서 80세까지 사람 40년 동안을 따라가면서 그의 스펙을 다 지워버립니다. 요나를 보게 되면 요나의 스펙을 계속 지우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집어넣어서라도 그의 스펙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려면 인간의 스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스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께로 간다. 여호와께 계신 성전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속에 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가 있어야 돼요. 내 행동이 그 속에 가 있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 주제대로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원하기는 오늘 이 모임이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밤새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정말 오늘 쇼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여의도 선보음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넓은 그 교회 안에 쫙 구석대에 앉아있는 청년 하나를 발견했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는 그 소리가 그 넓은 교회를 울리고 있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혼자 저 구석에 앉아서 주님을 찾고 있는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우림 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청년이 나와야 돼요. 이것 자, 우리들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젊었을 때 움직여야 되겠더라고. 나이 먹어보니까 결혼해버렸잖아요. 옆에 부인이 있잖아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볼 것이 없어요. 가라가면 뛰쳐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근데 지금 내 생각에 여러분 나이만 됐으면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한번 멋있게 살아볼 마음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아쉬워요. 하나님이 평가해서 100점짜리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 평가에는 100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에는 0점짜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오늘 17장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대두시킵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때 제가 대만을 가보니까 대만에서 교회들이 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국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한국 교회를 흠모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특징은 하나가 딱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 거기다 조금 길게 하면 믿음이 좋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들한테 그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거 얼마나 가느냐가 믿음의 정도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아멘 소리가 커져요. 우리 초창기에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습니까? 기도가 뜨거울 때에 그 당시에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또 한동안은 얼마나 또 제자 훈련한다라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제자 훈련은 난리 났을 때 말씀을 보다가 또 뭘 놓쳐버리냐면 기도를 놓쳐버렸어요. 기도와 말씀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엘리야 시대를 선지자 시대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합 이전의 왕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은 한 놈도 없어요. 한 놈도.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거기에다가 부인을 또 너무 잘 만났어. 그의 부인은 시돈의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입니다. 엣바알, 바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알의 그늘에서 안에서 자랐던 이세벨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알화 시키는 데에, 초토화 시키는 데에 1등 공신한 아주 대단한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이때에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때 내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아무리 가만히 봐도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教청년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에는 말씀이 충만하다. 자,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예우림 청년에는 누구한테 얘기할 때 당당하게 얘기해요. 말씀이 충만한 청년이다. 우리 예우림 청년에는 기도의 뜨거움이 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미도 다 된 것 같은 이러한 충만함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중국의 기독교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기독교를 유교식 기독교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고칩니다. 예를 들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릴 때, 예물을 때에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뭘로 바꾸느냐? 사과와 배와 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공산당 서기가 여기 나와서 예배 도중에 훈시를 합니다. 옆에다가 국기를 세워놓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문을 닫게 만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지금 약 4천에서 5천 명 되는 선교사들을 전부 다 추방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번에 12월 달에 보낸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이 약 1,000여 명 됩니다. 계획적으로 다 보낼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들은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몰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산당원 수가 8천만이 넘었어요. 기독교의 수가 1억을 이미 넘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기독교의 수가 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봤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내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 땅에 비와 이슬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런데 여기서도 7절에 보면은 그 시냇물까지 말라버리고 맙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 바알산에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여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싸움이 나오고, 이때에 화가 난 19장에 보게 되면 호렙산 로뎀나무 밑에서 신세 타령을 하고 있을 때에 나 죽기를 원합니다. 죽여주십시오. 거두가십시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또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줘서 하나님 세 가지의 사명을 줍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이러한 사명을 주고, 너 말고 7,000명의 바알에게 굽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뭐를 느끼느냐면은, 죽여달라고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상황과 지금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황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죽겠다라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 속에 있는 이 엘리야의 상황과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의 처지를 보게 되면은 목숨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야 할 일, 사명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하나님, 17장 1절에 이렇게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엘리야의 앞에 있는 아합은 엘리야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 잘못하면 엘리야는 죽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서 담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나를 죽일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들만 바라보면서 지가 죽어버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의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찬양할 때는 너무너무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뜨겁게 하지만은 내가 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십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상황입니다.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3절에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미 이슬도 비도 없는 완전히 가뭄 상태입니다. 그 땅은 옛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로 완전히 초토화된 그러한 땅입니다. 가뭄의 바알의 분위기에 상과 형편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러한 땅에도 여호와는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0장을 보게 되면 애굽 땅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땅 고센 땅에는 가축에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한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해서 우리를 특별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얘기할 때 많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들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볼 말씀들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과 엘리야의 시대의 상황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상황과 형편으로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가지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중국에서 이제 추방을 당할 때에 2달 동안은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올 때에 병원에 입원해서 좀 쉬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쉬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광서성에 있는 난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 GMS 선교사인데 마약도 안 하는데 마약했다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중국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10일 동안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치고 이러던 그런 고생을 당했던 사람들. 어떤 가정이 갑자기 한 선교사를 잡기 위해서 2시간 만에 이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10몇 명의 공안들이 총 들고 와가지고는 2시간 만에 이 선교사를 쫓아내는 이러한 일들. 그 사람들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비행기 속에까지 데려다 주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비행기 속에까지 데려다 주고 여권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여권은 승무원에게 줍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내릴 때에 내려서 비행기를 떠날 때에 여권을 주도록 승무원에게 맡겨놓고 완성하고 떠나갑니다. 어떤 선교사는 괜찮다 해가지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곤명이라고 하는 가는데 비행기에서 누구누구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은 승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공안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감금되어 있다가 당신은 입국 거부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보내버리는 사람들. 자기의 물건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는 귀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 후배는 한국에 나와 있는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야, 너는 중국에 들을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박사과정 다 포기, 그 다음에 석사 따는 거 다 이거 캔슬 시켜버리고 부인에게 준 학사증도 다 팽개시키고. 제일 섭섭한 게 뭐냐면 자기 물건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 친구에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집 가봐라, 지금 내 물건을 좀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공안들이 다 처리를 해버리고 말은. 어떤 선교사 사모는 국제학교에서 이제 공안이 20몇 명이 들어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학교에 보면 장롱이 하나 있어가지고 장롱 속에 숨었습니다. 공안이 그를 발견하면 문을 딱,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저희 지역에서만 해서도 운남성에서만 해도 한 200여 명이 나갔습니다. 한인교회가 반이 줄어버리고 이제 거리에 그렇게 많던 선교사들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돼요. 뭐 물건을 사려면은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 중국 리아카한테 가면, 리아카 장사한테 가면은 무엇이든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도 저는 그 추방 당하기 1번지였습니다. 영순입니다. 영순이. 중국에서 운남성에서 제가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25년 동안 있는 사람은 저보다 없었거든요. 25년에 우리 총신 제일 선배에다가 하여간 공안이 잡으면 제일 먼저 저를 잡은 영순이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잠이 안 오니까 제가 시편 23편을 하여간 수천 번을 읽었을 겁니다. 묻고 대굴대굴 울다가도 하여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이 와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저는 그 2달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피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불러서 공안에 갔습니다. 공안이 이제 안전부에서 부르니까 집사람은 안에서 조사하고 나는 밖에서 조사하고 나눠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캄캄한 그 치료실에 들어가 보니 이게 뭡니까? 녹음을 하고 이게 다 이제 하고 있거든요. 집사람이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데 뭐 말을 할 것이가 안 나와가지고 눈을 조용히 갖고 기도했더니 이게 돌아가고 있더랍니다. 그냥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저는 그 또 안전부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하지 말아라. 또 집사람은 안에서 우리 남편은 여기 심장 박동기를 단 사람이기 때문에 세게 하면은 숨이 멈춰버려 죽어버리니까 쌀쌀이라 서로 걱정을 하는데 서로 갈라져서 기도하는데 3시간을 치료를 하는데요. 그 집사람은 아주 장난하다시피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지금 나온 선교사들의 이름을 정해 주더라고요. 한국에 딱 나오니까 하재선. 그래서 야, 하재선 처음 들으면 하재선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배치하기 위해서 나온 선교사님. 말도 잘 지어더라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해 주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9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수월에 이스라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어떠한 처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보다도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침받은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 때문에 나를 더 귀히 보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까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부정한 새입니다. 파괴된 성읍에서 사는 새입니다. 이러한 부정한 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왕벌을 사용하십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벌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수넴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형들은 사실 인신매매자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성적인 유혹을 매일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까마득히 잊어버린 술 맡은 간원장을 하나님은 그 생각을 흔들어서 깨워서 요셉을 국무총리에 세워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한 병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환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사용하셔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 뒤에는 해답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답을 놓고 우리는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해답을 보고 나가면은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해지는 어떠한 환경이요 어떠한 처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하십니다. 10장 1절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입니다. 결심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장한 각오입니다. 이 엘리야는 바알 앞에서 이러한 말을 고백할 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신 분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습니까? 조금 했는가 보구만. 제가 언젠가 대만의 단기 팀을 이끌고 19명을 이끌고 대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갔으면은 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한 명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중문학과 학생이 하나 왔는데 아주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그에게 나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나중에 헌신하고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여간 모르겠어 나도. 지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악한 속에서, 가장 악한 환경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합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입니다. 아합은 또 이세벨에게 말해서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라고 작정하에 나올 그 사람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악한 상황과 형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독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악한 상황이 내 앞에 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처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입니까?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연약해져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람을 만나시고 그들의 자식 없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생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에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추라기가 만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차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300명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갈멜 산상의 전투를 보십시오. 850대 1. 이거는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생각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형편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과 형편과 내 현재 처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무장해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거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1900년도에 중국에서 서양 배척 운동으로 해서 188명의 서양 선교사들을 죽이고 20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950년도에는 선교사들이 더 들어와 가지고 세운 것이 13개 대학과 6,000개의 초중고학교, 그 다음에 900개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0배나 증가해서 당시에 70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1억이 넘었습니다. 지금이요, 선교사들을 지금 완전히 추방을 시키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십자가 끌어내리고, 지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어난 줄 아십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지금 외신을 가지고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계속 탄압하면 할수록, 참 희한한 것은요, 삼자교회 목사가 고발을 합니다. 공안을 고발을 해서 가정교회 문을 닫는데, 우리 구니까 이 관악구라고 하는 곳에서 80개 교회의 문을 닫고 그 성도들을 끌어서 자기네 삼자교회로 오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삼자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면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 소리가 안 나는데, 가정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성도들이 이 삼자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릴 때 아멘 소리가 얼마나 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어느 상황과 형편을 보더라도 우리는 기도하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중국의 성도들은 핍박이 있을 때에 동굴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옥수수밭 중앙에 들어가서 거름동잎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민, 가장 천대받은 농민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형제의 할아버지는 네 고향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고향이 없는 거. 왜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닙니다. 여기서 한 3명 4명 되면은 또 이제 모임을 만들어 놓고 다른 동네로 또 이사 갑니다. 또 이사 갑니다. 그 현에 군입니다. 군. 그 군의 교회가 650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미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한 현에, 한 군에 650개라고 한다면 중국 전체에서 이만한 교회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할 때. 어떤 우리 한국 선교사 한 장로님은
그렇게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는 십자가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그 장로님은 계속 십자가만 만들었어요. 하나 만드는데 5만 원. 그래가지고 계속 십자가 만들. 지금 운남성 해발이 높은 곳에 들어가면은 십자가의 불빛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한 민족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리수족. 그 리수족에게 전하 시작했어요. 십자가가 산상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한참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들은 가보지를 못했지만 딸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뢰가 엄청 큽니다. 어뢰라고 하는 곳이 그런데 배를 띄워놓게 되면 뱃속에 들어가서 지역에서 찬송 못하니 뱃속에 들어가서 배에서 배 띄워놓고 복음 전하고 배 띄워놓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25년 있다 왔다고 하지만은 하나의 점만 찍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제 아이들 두 아이가 올해 31, 32입니다. 남자입니다. 둘이가 어려운 줄을 알고 불렀습니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상황을 봐라 해가지고는 그 아이가 저희들과 같이 있으면서 전체를 다 봤습니다. 안전부가 소리를 조사하고, 조사하면은 자기는 경찰서 밖에서 둘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다 봤습니다. 다 보더니 저는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25년을 접어두고 선교를 마무리하고 한국에 나오려고 할 때에 큰애가 아빠 내가 할 말이 있어. 뭐냐 그랬더니 아빠 저희들은 그게 있거든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회사는 내 비자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나를 주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가 하지 못한 선교를 내가 들어가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선교를 할게. 이 아이가 3월 달에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돕는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3월 달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를 세울 때에 티엔차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세운 교회는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올 때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온 게 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에 교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또 문을 닫을까 봐 일부러 안 갔습니다. 공항까지 나와서 참 많이 울면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 티엔차우 교회가 저를 선교사로 역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해봐.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사용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을 움직였던 작은 한 교회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참 수억이나 되는 헌금을 사용해서 엄청난 선교를 감당했던 그 교회였는데 보니까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내 존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회,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확신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를 불러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느 영화를 보는데 그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에 굶주린 사자들을 가둬놨고 원형 경기 안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도 하나 들어있던데 이 굶주린 사자를 끌어내리니까 하나하나 머리부터 씹어 삼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죽으면서도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는데 왜 그 원형 경기장에 무릎 꿇어 사자의 밥이 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북한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저는 그 부분을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이번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1953년도부터 1979년인가일 거예요. 그때에 김일성이가 평양과 개성을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러한 엄명을 내립니다.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크레인 파는 과정 속에 이 땅이 딱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꺼져버리고 봐보니까 큰 것이 구덩이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를 샅샅이 조사를 해보니까 20명이 15년 동안을 그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나가지를 아니하고. 그러니까 완전 원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끌어내다가 3,4천 명 되는 그러한 광장에 세워놓고 공개 재판을 합니다. 제일 먼저 13살짜리 아이를 부릅니다. 이제 거기는 총을 쏴지 않고 목을 매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총알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목을 딱 이렇게 매려고 하니까 그 13살짜리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가 나와서 너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악을 쓰고 나느냐, 조용히 가라고. 그래서 엄마하고 나서 이제 목을 메고 너무나 그 옆에 이제 집행하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의자를 찼나 봐요. 의자를 차니까 이 목을 잡았나 봐요. 목을 안 죽으려고 13살짜리가 안 죽으니까 엄마가 다시 얘기를, 너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이쁘게 가야지, 이 말 한마디에 그를 딱 넣어. 둘째는, 두 번째 사형자는 그의 형입니다. 형이 나와서 엄마를 부릅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저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절대로 너를 죽이는 저 아저씨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형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우리 동생도 죽이고 저도 죽이고 우리 엄마도 죽일 텐데 그러나 아저씨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세 번째 죽는 사람이 김태용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옷을 완전히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스팔트 깔아놓고 불도저로 하나하나 깔아 죽였던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닙니까? 저는 이 간증을 중국에서 들었습니다. 탈북자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환경과 여건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했을까? 그 뼈가 으스럭하면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내게 있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괜히 멈칫거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를 기죽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입니까? 풀려지지 않은 우리의 어떤 미래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느 때에 주먹을 불끈 쥐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님을 부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이것마저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청년회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좀 더 뜨거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이 때에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늘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선배 하나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북한에 뭐를 하신 분이냐면은 콩물을 전달합니다. 콩물. 어린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한 잔에 500원짜리 콩밀을 지금 500잔을 계속 단동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 선교사님 목표는 3만 잔을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자나깨나 북한 아이들의 생각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북한에 그런 콩물을 보낼 때에 그 아이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얘기하지만 들어갑니다. 탈북자를 교육을 시켜서 그 훈련된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서 콩물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돼.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줘.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는 봤단 말이야. 오늘은 내가 그 아이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 기도해줘, 기도해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과 사고와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현장에 있겠습니까? 어느 대학 교수는 제 중학교 후배인데 전남과학대학교 영상학과 학과장입니다. 양회성 교수라고 하는 이 친구는 20년 동안 교수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왜 그런 거 했더니 선교사만 만나서 선교사 얘기만 들으면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 앞에 은갈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부인도 유치원 원장직을 내려놓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도 온 가정이 몇 개의 보따리를 쥐어싸고 이미 선교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자기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이미 보따리 싸고 태국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란창강에다가 복음선을 띄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아주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미국에 보내서 한번 띄워가지고 헌금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6천만 원 가지고 복음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란창강 지역을 쫙 가다 보게 되면은 주위에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라오스에서 그 배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선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송국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화관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음선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려고 이미 다 준비해놓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딸은 한양대학교에서 그 교직원으로 이제 든든한 어떠한 직장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오늘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 어느 날 은혜를 받더니 아빠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나 인도네시아 가야 돼. 다음 달인가 인도네시아 떠납니다. 그 모든 것이기를 직장을 다 내려놓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곳에 내가 그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몸이 가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여름교회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중고등부를 보십시오. 걔네들 공부하느라고 힘이 없어요. 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십시오. 기도할래도 힘이 없어요. 자, 우리 집사님들 보십시오. 먹고 살길 바빠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사람들은 청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환경들을 볼 때, 우리 나라에 돌아가는 현실들을 볼 때,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살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청년회와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남은 여생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남은 생에 한번 멋있게 하나님의 면전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처지를 바라보며 한탄할 일이 아니라 엘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들 교회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릎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